원하시면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나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장이 없습니다만은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느냐 하면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능력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상당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하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죄에 오염된 우리의 지성과 영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외적이고 환경적인 필요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아주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탄식이 하신다고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한다는 거예요. 허무한 걸 구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썩어져 갈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가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걸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의미 없는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허탄한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허무하고 탄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 즉 우리의 삶의 목표하는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삶을 보신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시는데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한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얼마나
탄식스러운 부분이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무능력한 우리들,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양은 제 갈 길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들은 가야 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쫓아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 좋다 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심지어 설교조차도 우리를 찌르는 그런 말씀은, 즉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와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희망적인 말씀만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성공이다, 출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탄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연약한,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신 성령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쉽습니다. 아멘하기도 쉽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면은 모든 말씀이 그에게 은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겐 능력 없으니까 능력 올 때까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실 걸 믿고 내가 의지로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발 내디딜 때 그 내딛는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지 영광을 봐요. 순종을 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무능력과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자, 먼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죠? 우리를 위한 기도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김아무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지만은 실상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 중보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고맙다고 생각해요. 고맙지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신이 처하여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복된 부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그대로 구합니다.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나로 말미암아 내게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담을 주신 그 기도,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부담을 주신 그 기도는 성령께서 원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지 너를 위한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 그 말씀을 뒤에 읽어보면은 미리 아셨고 미리 아셨어요. 28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1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비율이죠. 여러분, 천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천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 것도 대단하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아니하면서 주를 향하여 정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게 이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시시하게 삽니까? 우리가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자부심과 긍지감에 넘쳐서 삽니까? 스스로 자존심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이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어떤 사람들이 볼 적에 볼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기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거지요. 그래, 하나님이 창피한 거지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적으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자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쓰시느냐?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님께 사랑에 매혹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못된 짓 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못된 짓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게으름 피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너 나 사랑하니? 충성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다 돼요. 모든 문제 해결돼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렵고 예외 시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어려움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뚜렷하게 보여요. 뚜렷하게 보여요. 바쁘다? 아니에요. 바빠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 그 어떤 거를, 그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속극 보면서 재미있는 영화 보면서 지루하게 느낄 때 있어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근데 기도 1시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길고 깁니까? 그 1시간이.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1시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하고 함께 1시간 동안 묶여 있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냐 아니냐 흑백 논리로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냐 아니냐는 관점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리산 가야 되면 지리산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산만이 아니에요. 바닷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어저께 제가 콩을 한 700평 심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콩밭에 콩 심어놓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콩이 잘 나겠구나. 콩 잘 되면 여러분의 콩밥 해줄게. 무엇을 하느냐, 이게 죄냐 아니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일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외로우신 거지요. 거절당하는 거지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찬양도, 어떤 거든지 너 그거 왜 하냐?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아멘? 요즘 새벽 기도가 아니지, 우리 아침 기도인데, 아침에 우리 박미선 집사가 오니까 와서 기도하니까 되게 좋아. 우리 이효정 집사님도 또 같이 하니까는, 새벽 기도 인원이 늘었어. 그래서 저녁에도 또 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 정한 시간만 하고 그 외에 하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죠? 정한 예배 시간 외에는 또 예배 드리잖아. 또 예배. 가정 예배. 또 예배.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 다른 거는 하고도 또 하고 하고도 또 하고 잘해야 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부르신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 불러서 왜 불렀느냐?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서는 영화롭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시키는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평강이 있고 동행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지 않아.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아. 예수님은 그냥 믿어주고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반하여 사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부르짖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엉뚱한 걸 구하는 것과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꿇어 엎드려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했으니까, 나는 주일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아니에요. 주일 지키고 새벽기도 하고 11조 꼬박꼬박 잘 했어. 그리고 선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다른 어떤 것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목사의 목적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성도를 돌봄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그 길과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아직 연약하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니까 곁에서 돌보아 드리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뭐 교회 오면은 그냥 공주 대접 받고 왕자 대접 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고 목사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그냥 교인들을 비우나 맞춰주는 존재가 목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느껴요.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겉으로는 아주 목회자를 굉장히 우애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아.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돕는 자이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가슴으로 다가와요. 가슴으로 다가와요. 근데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필요나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목회자가 교회의 직원이야. 당회에서 목사를 붙였다 뗐다 즉 고용했다 해고시켰다 할 수 있는 권세가 당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 비유에 안 맞으면은 뒤틀어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남의 집 제사에 꽃감 나라 감 나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목표를 두고 살면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여가가 없다니까요. 내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얼마 정도 신앙생활하게 되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 잘해나 안 해나 그것만 바라보고 설교를 똑바로 하나 은혜롭게 하나 그것만 보고 채점만 막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말을 설교를 하다가 문법적으로 틀리면 좀 어때요? 손가락 그러는 건 어때요? 손가락 하나 그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면 되냐 말이에요. 왜 목사님 손가락이지 왜 손가락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손가락이면 어떠고 손가락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무엇을 연약함을 채우고
어떻게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느냐, 그 의미와 내용이 중요한 거지. 손가락을 보면 어떤 얘기까요? 왜 그런 거에 시험당하느냐 말이에요.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아니, 반복하면 어때? 은혜만 받으면 됐지. 왜 은혜는 안 받고 반복하는 얘기만 하냐고. 은혜나 받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몰라. 은혜도 안 받으면서 왜 같은 얘기 또 합니까? 은혜 못 받는 게 같은 얘기 또 해서 은혜 못 받나 봐? 진짜 그래요? 같은 얘기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못 해준 게 화가 나, 나중에. 근데 나는 희한한 게요, 면전에서 잘 말 못해. 근데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이렇게 술술술술 잘 나오는지 몰라. 예, 목사니까 그런 것 같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내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진짜 그래요.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 은혜는 되는데요. 이러면서, 같은 말씀은 반복 안 하시는 게 더 은혜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 은혜 받는다는 얘기도 안 하면서, 또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다고. 지난번 내가 이제 곤치고 얘기하면 또 그럴 거야. 근데요, 목사님, 요게 또 하나 있겠어요. 목사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제가 가만히 보면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입니다. 기분은 조금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당신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든지 계속 그 말만 하든지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문법적으로 틀린 아주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주님 닮아가는 데 있어야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음.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를 하면 안 돼요. 예배당 크게 짓는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선교센터 짓고, 교육관 크게 짓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 깡통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없으면 어때요?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려도 괜찮고요.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려도 괜찮고요. 없으면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 믿는다, 우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지요. 거기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의 괴술에도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못된 풍조에 밀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디까지 자라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착하단 소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왜 나와요? 왜? 에? 왜 일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왜 벌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그분에까지 자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내가 마음 아프고 속상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은 그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셨으면 빚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맷돌에 집어넣어가지고 달달달달 갈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갈려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갈리는 데선 도망갈지 모르지만 지옥불은 못 피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죄 많은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그 전에 고난당하면서 창피했어.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먹는 것 같았어. 근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은 내가 죄와 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별나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자 만들기 위해서 달달달달 볶고 달달달달인가 그거는요. 하여튼 볶고 빠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인생의 실패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패케 하셨을 때에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가지고 부서뜨려가지고 나를 만들어가시는구나, 이거 깨달으면 그 실패가 축복이라니까요. 잘 되다가 망하는 것보다는요, 세상에서 곤두박질해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제대로 사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훈장이 많아야 돼요.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져가지고 훈장이 많아야 돼. 그게 두려워요? 그게 무서워요?
영원한 형벌이 두렵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훈련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일어나 엎드려 뻗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땀만 빼면 좀 되는 건데. 땀만 흘리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건 지옥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들은 다 영적인 특공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도 좀 나와서 멀지만 좀 올라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혼자 오지 말고 누구 좀 데리고 오지.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몸으로 말하면 목사님은 어디에 해당될까?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는 입이잖아. 입. 목사님은 입일 것 같아. 목사님은 입. 여러분은 냄새를 잘 맡아. 정보를 아주 기차게. 하여간에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집을 짓듯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배당 졌으니 이제 할 일도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시는데 내가 순종하면은 빚어지는 거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맨날 불량품이야, 불량품. 불량품 납품하면 다 반품돼요. 우리 불량품 되지 말고 온전한 작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성도들로 하나된 몸,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생활도 하고, 모든 것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할 일을 갖다가 헛된 일 때문에 시간 없다고 그쪽 시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돌보는 일을 좀 해봅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들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진짜 실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가 두 사람은 못하더라도 한 사람만큼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애써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큰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도 크게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처녀는 젖이 안 나와요. 애가 있어야지 젖이 나오지. 영적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영혼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생수가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볼 영혼이 없어. 그러면 내 영혼에서 젖이 안 나와. 먹일 젖이 안 나와. 신기하잖아요. 애가 어떻게 젖만 먹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영양가가 넘치는 그런 젖이 여러분에게서 생성되어서 그 영혼들을 먹여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관리형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기름진 꼴로 먹이고 계십니까? 나는 구역장이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먹일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은 또 사회에서 그 어떤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건 목사님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쳐야 돼요.
강 집사님 성경 가르치세요. 둘이서 맨날 뭐하고 있어? 손님 올 때만 바르고 있지 말고 손님 안 올 때는 열심히 가르쳐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 것은, 영어롭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어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영어로운 존재지요. 그러나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한 것 같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날이 되어지면은 나는 주님께서 나를 갈고 다듬으셔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과 혼과 육체의 온전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건 안 보고 안 된 것만 보더라고. 안 된 거. 아니, 된 걸 좀 보지 왜 안 된 걸 보는지 모르겠어. 여기 삐딱이야, 삐딱이. 예.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안 믿을 이유를 얘기해. 안 믿을 이유 중에서 뭔지 아세요? 우리 집안에 아무 개가 예수를 믿는데 그게 못돼도 세상에 너무너무 못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천배 만배 악질이야. 나 그래서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래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 줄 알고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런 사람만 봐? 왜 그런 사람만 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참되고 의로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당신 눈에는 그것만 보여? 걔 눈에는 뭐만 본다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슬쩍. 걔 눈에는 뭐만 보여? 꾸리꾸리한 것만 보여. 왜 당신의 눈에는 그렇게 못되고 이상한 사람만 보여? 왜? 얼마나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많은데,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당신의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려고 지금 정당한 핑계거리를 지금 하나 건져가지고 나 예수 이래서 안 믿는 거예요. 난 예수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못된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정당한 거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실까? 봐주시겠냐 말이에요. 그건 내가 손으로 내가 얼굴을 가리고 하늘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닭을 계속 쫓아다니면요, 닭이 도망가다 힘들면요, 낯가리에다가 머리를 쿡 쳐박고 꽁지는 내놓고 그리고 다 숨었다 그러고 있어요. 닭 쫓아다니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장난 안 해보셨지? 나는 놀 것이 없어서 어릴 적에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괜히 애매한 닭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죽겠다고 도망가는, 계속 쫓아다니면 이놈이 지쳐가지고 어디 가서 푹 처박혀가지고 머리만 들이받고 숨었대.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내가 악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빛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어둠 편에 있는 게 편하고 좋아서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수요일도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니 복된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요. 요즘 수요일 날 예배당 가면 말이요, 몇 사람 안 보인대야. 그런데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끄떡없이 좋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이 열심히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는 건지 여러분의 은혜를 잘 받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복받으신 분이에요.
끌려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끌려 나오는 것도 은혜요. 안 끌려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끌고 올라오고 그래도 안 끌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끌려왔잖아요. 은혜요. 끌려오는 것도. 아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명확하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돼. 네 좋은 대로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어.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말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마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힘써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은